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8면, 11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8면, 11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하게 커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준 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스스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면밀히 유심히 관찰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관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며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 생각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은 관찰을 하는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관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어체인지 문어체인지를 관찰을 하고 이것이 주어인지 어디가 동사이고 목적어는 왜 없는지 목적어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접속사나 감탄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또 왜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 지으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을 둘러보시고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주로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장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6일 엿새나 있는데 왜 그때 하지 않고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바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연결이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씨앗이라고 합니다. 귀한 나무도 아니고 잡초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나무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그 나무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룩이 많아도 가루 속에 넣어져야 그래야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룩이 많이 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누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누룩을 가루 속에 집어 넣어야 그래야 쓸모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는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녀의 힘으로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어져 있어서 꽁꽁 묶여져 있어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18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여인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여인이 있던 없던 그냥 예배만 들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누구도 그 사탄에게서 매임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이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 사탄의 매인 여인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부러져 있었는데 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사탄에 매여서 사탄에 묶여서 꽁꽁 묶인 채로 그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누룩을 가루 안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게 되고 가루가 부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을 하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길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이 누룩 곰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 곰팡이는 포자라는 것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전 크기만 한 그 포자에는 그 동전 크기만 하는 면적에 40억에서 50억 개의 포자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포자는 영양, 산소, 온도, 수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번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가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번식할 수 있는 이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쉽게 번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룩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누룩이 되시니까 그렇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만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만 필사하는,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사람을 고용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 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변의 사람과 주변의 상황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룩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룩 곰팡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일부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는 소와 나귀에는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 사탄에게 묶인 이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구나. 안식일에 사탄의 매인 것을 푸는 일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룩곰팡이의 포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언제든지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그 주일학교에서 소외되게 되었습니다. 교실은 좁은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선생님들도 그리고 교역자도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녀는 페니 하나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원짜리 동전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실을 더 많이 가진 아주 큰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페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도 동전을 모은 지 2년 만에 이 소녀가 병이 들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에 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 소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이 페니를 모아둔 동전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이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소녀가 교회를 더 큰 주일학교 교실을 짓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페니를 모은 그 사연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같이 나누면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자신이 교회 부지를 사고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땅을 꼭 57센트, 이 여자아이가 2년 동안 모은 57센트에 사겠다, 그리고 그것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 방송을 타고 필라델피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돈을 내어서 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그 교육관도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템플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과 선한 사마리아 병원, 이 병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템플 대학교 한방의 벽에는 57페니를 모은 소녀의 사진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작은 누룩이 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는, 그래서 씨앗을 심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선물을 주면서 다가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 번 본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반갑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20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루 서말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와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룩이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겨자씨를 본 일이 있는데 그 겨자씨가 너무나 정말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이 어떻게 그렇게 부풀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의 정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오심도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 작은 고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며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어떤 기록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은밀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멈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밀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바뀌는 것이 없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말씀 먹기를 매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지 그분이 변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단의 역사도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요 미혹의 여긴 사단 마귀도 은밀하게 우리에게 그런 거짓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악마의 비밀 요원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성했던 그 기밀 문서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악한 자의 씨가 교회에 얼마나 교묘하게 뿌려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과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확인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악한 자의 씨가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은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길에서 그때부터 이탈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사회가 그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뭔가 큰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를 잃어가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진단을 합니다. 악한 자가 교묘하게 뿌려놓은 씨앗이 그것이 자라고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도 세상은 예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뒀을 때도 세상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오랜 시간 준비되었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십자가만을 보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은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누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고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조금 커지고 더 커져서 아주 커다랗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이 자라서 커다란 곰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은 나무입니다. 자라는 것은, 커지는 것은 빵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커 보이려고, 자기가 커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세리장이라는 직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내가 커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가 커지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생각하고 주변을 돕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를 자라게 했더니 새들이 와서 쉼을 갖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둥지를 틉니다.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했더니 그 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부풀면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풍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노력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듯이 작지만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누룩처럼 그렇게 부풀어져 가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역사가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역사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도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